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가 복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죄의 문제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복음에 대한 문제, 또 종말적인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사경회, 그래서 예배를 부흥회를 할 때 이틀 3일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모였습니다. 새벽에도 모이고요, 낮 시간도 모이고 저녁 시간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종말론적인 설교, 구원의 죄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성도들은 나의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작용이 있는 것이 누구죠? 휴거 사건이 있었던 이장님 사건이었습니다. 또 찬양하는 것도 지금처럼 이런 다양한 찬양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찬양, 주님을 기다리는 찬양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어릴 때 불렀던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런 것 가운데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여순 반란 사건 가운데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간첩으로 와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죄를 묻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찬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참 학생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복음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하다가 결국 일사가고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주기철 목사님과 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설교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한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 저도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그냥 고집부렁으로 그냥 나는 종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너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권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자원했다면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묵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한 저의 마음도 지금도 다시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보다 저 자신이 먼저 복음 앞에 엎드려지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한 분 한 분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여러분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또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되지만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 사장이라고, 국장, 부장, 무슨 장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가 복음입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영향이 없는 자리라도, 또 내가 건강한 자리이든지 또는 육신이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로마의 신민군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자기가 종이라고 했는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했고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은 취업이 간절한 사람에게 취업하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도 참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 중에서는 대학을 합격했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 사업이 성공되어 간다. 점점 사업이 번창되어 간다는 것도 참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이것 소식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땅의 소식이고 하나는 하늘의 소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땅에 관한 소식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땅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이 가장 복된 것이다. 복음이란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예수가 복음이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찾아봤는데 함께 볼까요? 함께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내가 복역을 하고 감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구원자가 보내셨구나, 율법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분들, 여러분이 헤롯 왕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다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어떤 데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인가 라는 말들을 듣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해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 그 대부분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서쪽 여기 영문 밖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이렇게 있거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간악한가. 포악한 유대인들은 간악하다고 했어요. 로마인들은 포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뻔히 알면서 이미 예언에 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심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경계선, 자기의 이익을 해칠까 싶어서 그냥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라고 해서 감사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 왔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진정으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복음을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채널이 4개나 되더라고요. 라디오를 들어도 나올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길을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온 사방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어두움 가운데도 들을 수 있고요. 깜깜한 가운데 또 외딴 섬 가운데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듣지 못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쉽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교회가 완전 천덕꾸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면 사람들이 왜 그러냐? 교회를 아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소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권이나 북한 땅에서는 예수를 죽음을 가지고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그들은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도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신앙인들이 처형을 당했다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한 것도 우리가 잘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예수를 믿어도 진실되게 또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자유로웠는데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난 뒤에 일정 비율로 몇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때로는 그것을 어기면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하는 것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되면 또 우리의 삶이 그런 마음을 또 곧 쉽게 또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쪽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지난날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나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뿐 아니라 세상의 법 가운데도 사형당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어떤 선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귀하게 복을 받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뭐냐? 그의 삶의 행위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여러분 근데 상급은 없어요. 상급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가실 줄 알았습니까? 저는 오늘 아버님 생일입니다. 아버님 그날 가실 줄 몰랐어요. 어머님 그날 가실 줄 몰랐어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종말이 그날인 줄 잘 몰라요. 근데 이 강도는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날이 종말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고백했죠. 우리는 어쩌면 자기의 종말을 자기가 종말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건가 생각해 봅니다. 내일이 내 종말인 줄 모르니까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는 순간 털커덕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믿는 고백을 하지는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전자에 말했듯이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상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 지금도 또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지 뭐예요? 복음을 들었지 뭐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은 변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동네로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는 아니지만 로마의 그 일꾼이 되어서 앞잡이라고도 해야 되겠죠. 세리가 백성들 같은 동포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자기가 착취하고 세금을 로마의 정부에 내었던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또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그분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쫓았더라. 그 뒤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를 쫓은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왔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찬양도 하고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내려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는 내 마음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뭔가 용솟음 치고 내 가슴이 벅차고 내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제가 최근에 신성정 목사님 총신대 학장이거든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 간증이 오래된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신학교 교수였고 학장이었고 그렇게 보수 교단의 목사님이었지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환상을 보기 전까지 이제 그분이 연세가 한 70 정도, 다니엘 기도에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온 것을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과연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가? 그것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고 이 땅에 나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고 이제 인생의 종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날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드릴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괜찮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했었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의가 나타난 그게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의 공로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 참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들킬까 싶어서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안 되지. 요즘 코로나 가운데 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 아직까지도 교회 다녀? 아직까지도 교회 다녀? 요즘 세태가 그렇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사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그렇지 못하는데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있대요. 사랑이 있대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대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그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까? 또 때로는 어떤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 여러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학식이나 뭘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뜨겁게, 그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예수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가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들으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그 복음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도 변하게 되고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소외받던 자가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예수를 무신론 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 복음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믿으면서 뜨거웠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소원했던 그 고백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살아있는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 사명자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어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왜 갔냐면 로마가 목표가 아니고 그 당시 땅끝 스바냐, 스페인 스바냐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효력이 없어요. 사회바다가 머물러 있어서 죽은 바다가 된 것이 복음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자기에게 새롭게 복음의 능력이 자꾸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은 뭐 흠복음, 새로운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 그냥 변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저도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오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이 왔지만은, 복음이 왔지만은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면하고 오히려 핍박했던 유대인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들을 수 있지만은 오늘도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